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배우라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사진을 한 장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저희가 요즘 AI 시대죠. AI로 제가 이 본문을 대입하고 그려줘라고 명령어를 대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와 같은 예술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AI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모습인데 어디선가 많이 보거나 상상했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 문득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아침 교회에 오는 출근길이었어요. 사람들은요, 말이 없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피곤함이 가득했고요,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거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엄마는요,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애써 억지로 웃고 있었고요, 어떤 한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께서는 자신의 지팡이를 꼭 붙들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또 학교를 가고 있는 한 중학생은 교과서를 봐야 할 나이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요, 뭔가 공통된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를 하나씩 다 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씩 쥐고 있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짐, 나도 느끼지 못하는 짐 하나씩은 꼭 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그냥 오신 분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 짐 하나는요 모두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 짐이요,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들의 나를 향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끝없는 사회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에 대한 비교와 내 과거에 대한 실패, 이와 같은 짐들을 끌고 이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갈까? 내가 알고 지고 모르고 지고 어떻게든 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 2마리가요 등에다가 멍에를 얹고 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저 소가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매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등에 짊어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고 매일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 맞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 보통의 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쉼이라는 것은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요, 소 한 마리가 있고요, 멍에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반대편에 멍에는 비어 있어요. 이 반대편은 무엇이 들어와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소의 파트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소의 멍에 파트너가 만약에 힘이 세다면 이 소는 일을 아주 수월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멍에의 파트너가 만약에 힘이 아주 약하고 게으름을 피면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에 따라서요, 이 소의 고난과 쉼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요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보셨던 그 그림과 같이요 이미 멍에를 메고 계셔서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멍에의 파트너가 되어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2000년 전 율법과 세금의 무게에 눌린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요 바로 오늘 그 초대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의 랍비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랍비들은 그 당시의 랍비들은 이 그림과 같이 율법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율법이 우리의 멍에의 파트너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정죄하고 패망의 길로 인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랍비들이 율법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걸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멍에를 너의 파트너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그림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이끌어 너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모습과 같이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강팍한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생명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억눌림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정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 줄 것이다. 너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강력한 이 십자가의 힘으로 너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멍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본문의 시대에서 늘 어떤 모습이셨냐면요 늘 군중 속에 서 계셨다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 군중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들의 눈빛, 그들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그들 마음과 그 몸과 그 눈동자에 담긴 그 피로와 절망과 아픔을 늘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조차 감옥에서 흔들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믿음의 거장조차 흔들렸던 압박과 힘든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을 흔들리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팽배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을요 꾸짖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고라신 베세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죠. 꾸짖으십니다.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기 시작하세요. 강팍한 율법과 로마 제국의 무게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모든 것들을 꾸짖고 물리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크셨을까요? 아니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무거운 짐 나와 함께 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요 마음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지친 눈빛,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눈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상 없이는요, 이 상상력 없이는 오늘 본문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명확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시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쉼이란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 28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쉼을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관계.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요, 오라고 하셨는데요, 멍에를 벗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왜 우리는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멍에를 매야 하는 걸까요? 이 성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했다시피 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다릅니다. 쉼은 새로운 동행의 시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브루노 베텔하임이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베텔하임은요,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다고 해요.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더 오래 버틴 사람들을 특이한 케이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힘이 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래 버틴 사람들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빵 한 조각을 나누고요, 떨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요,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라고 힘을 준 사람들. 같은 감옥 안 그 고통의 멍에 속에서도 그들은 달랐습니다. 짐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고 있었던 멍에는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누는 그 사명이 되었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견딜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요,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이 나누시고 도와주신 그 모습을 따라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와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요, 이렇게 함께 메어주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대가, 살리는 그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어렵게 다가오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뭐예요? 홀로 멍에를 메려고 한다는 거예요. 혼자 메려고 한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인간은요, 자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한다. 이 인간의 자립의 이 환상은요,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이겨내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자립의 인간의 이 환상은요, 고립의 그림자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요, 오늘 우리의 시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혼자 살아야 한다. 혼자 잘해내야 돼. 친구는 없다. 이겨야 한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약하면 지는 것이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마라. 너의 실패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의 연약함은 감춰야 한다. 강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기에 힘쓰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요, 더욱더 고립되고 점점 더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의 약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선물하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짐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내어놓지 못한 짐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의 쉼을 다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서는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홀로 멍에를 지려하기에 예수님의 이끄심이 세상 살면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려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질문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진정한 쉼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답은 이것입니다. 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3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여러분,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란 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을 봤을 때 잘 아시겠지만요, 단순한 회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쉼은요, 배움에 가깝습니다. 배움이요.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이 영적인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건 리듬입니다, 여러분. 이게 쉼이라는 건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온유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인내였습니다. 가만히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인내였다고요. 상처 입은 자에게 다가가서 너는 소중하다, 괜찮다,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움직임.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음성.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쉼이 필요할 때 거기서 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의 삶과는 낯선 쉼이죠. 그리고 그분의 겸손을 읊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를 높이는 삶이죠. 나를 낮춰서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처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쉼이 필요할 때,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쉼이 필요한 그 타이밍에 거기서 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기 힘든 낯선 쉼입니다. 여러분, 쉼은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쉼은 달랐거든요. 배울 수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환호 속에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죠. 그분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흐르던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 영적인 리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의 갈채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쉼을 가두셨습니다. 수많은 소음 한가운데서도 그 고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순간을 잃지 않으시려 했던 그 적극적인 영적 움직임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쉼은요, 참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쉬기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 속에 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정반대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에 맞춰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쉼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만이 가능하다. 나의 초대로만 가능하다. 나의 선물로만 가능하다. 내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어라. 그분의 온유와 겸손의 그 리듬을 배울 때요, 우리 삶의 분주함은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의 평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우리 육신의 휴식이 아니고요,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비록 영혼과 육체가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상당교회 나의 살아가는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고통받은 나의 자녀들아, 나한테 와야 한다. 내가 자리를 비워뒀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가자. 내가 이끌어주겠다. 너희는 힘이 없는 거 안다. 강한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제로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 짐을 없애는 세상의 마법이 아닙니다. 그 멍에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없이는 쉴 수 없습니다. 저희 요즘 이제 휴가 시즌이죠.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그곳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요, 우리의 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쉼은 멍에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삶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멍에의 동행을 통해 온유와 겸손의 리듬을 배워서 쉼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산다.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 오늘 말씀의 삶을 지금 예배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무거운 짐진자였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안에서 힘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평안과 쉼을 하나님께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